예수님과 유대교 권위자들 사이에서의 이 도전 그리고 응전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계속적인 어떤 논쟁이 아주 모든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압승을 거두시게 됩니다. 압승을 거두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현실의 논리와 본질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뒤에서 수군거린다든지 헐뜯는다든지 그들의 권위를 교묘하게 꺾어버린다든지 또 정치적인 수법을 써서라든지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라는 현실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그들과 논쟁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뭐냐, 거기에만 항상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논리가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요,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끼리는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적인 설득에 하나님의 진실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거기 담겨 있지 않다면 사실은 논리와 설득은 끝내는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끝내는 무기력하고 언젠가는 그 헛됨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죠. 지난주에 우리가 권위 논쟁,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유대인 리더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근본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서 세례요한까지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그들을 압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3쿠션이에요. 그래서 이 3쿠션 어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가 이제 부부 모임이잖아요. 부부 모임.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막 말하는데 사실은 남편 들으라고 이제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백성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타겟은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끝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을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은 제가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또 스스로 그런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사회적 안정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뭐냐?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근본적인 모순이 뭔가, 이걸 드러내고 그 모순 속에서 해결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모순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으면서 내게 뭐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 자기 땅에다가 포도원을 잘 가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소위 임차농이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랜 시간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과 이 농부들 사이에 소위 임차 관계가 그 갑을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땠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부터 대도시 거주자들이 상당 부분의 땅을, 시골 땅들을 많이 소유했고, 어떤 지역은 이미 1980년대에
전체 마을의 땅의 70%가 대도시 거주자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3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의 남편 성백경 씨라고 농사 짓는 분인데, 제가 농부를 참 좋아하는데, 이 농사 짓는 분인데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5만 평 농사를 지세요. 혼자 작은 손으로 5만 평 땅에 농사를 지시는 분이신데, 물어봤더니 다 남의 땅이래요. 남의 땅 이렇게 농사 짓는데 그 구도,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하는 농부들의 수고에 대한 긍휼이 막 저절로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가진 주인들은 편안하게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걷어가잖아요. 사실 이 구도 속에서 우리는 갑을 관계 속에서 이미 예민하게 을에 대한 긍휼이 막 저절로 생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땅들, 갈릴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골 땅들이 예루살렘 거주하는 부자들 거였고, 그리고 더 많은 땅들은 외국인들이 소유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소유했건 아람의 부자들이 소유하건 하여튼 외국인 부자들이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소작농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을 관계 속에서 이 지주들은 사실은 권리가 있고, 소작인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장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주들은요, 굉장한 권위를 행세하면서 이제 보통은 법적으로 소출물의 4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반 이상씩, 매년 소출의 반 이상씩 가져가는 지주들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피폐한 상황, 공고한 상황 속에서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하면서 고생하는 농부들의, 소작인들의 고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미로알 수 있어요. 동시에 어떤 그 지주들은요, 저항하는 소작인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암살단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막 농부들 사이에서 사주하면서 지주에게 대항하게 만드는 사람을 암살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피폐한 상황에서 어떤 농부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기도 해가지고 소작료 지불 거부 사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지주가 보낸 지주의 대리인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예도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들을 깔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배경은 그 배경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포도원 주인, 소위 지주가 이상한 지주예요. 정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또 이상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멍청한 이상한 지주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대체 세상에 이런 지주가 다 있나? 라고 말할 만한 이상한 지주를 소개하면서 역사를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난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은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감히 손을 내밀고 감히 그 앞에 가서 감히 그를 안아도 되고, 그의 울음소리를 즐길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만만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포도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지주는 농부들이 완전히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터지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 대충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속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다시 말하면 을을 향한 갑의 통제적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에게 굉장한 자율권을 줬고요. 그 다음에 농부들이 그 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 짓도록 배려한 게 틀림없는 그런 이제 이상한 지주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맡긴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떠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어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오래 보세요. 이 오래라는 말은 아주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예수 향남교회를 통제적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통제적 방식이 왜 생깁니까? 오너십을 느낄 때 통제적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야에서 내 어떤 관심사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 모든 게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독재 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통제적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래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까봐 내년에 교회를 떠날까 오랫동안 한 3개월 제가 떠나려고 해요. 3개월. 예, 제가 안식년이에요, 내년에. 그런데 이 만일에 이 지주가 통제적 방식으로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이었다면 절대로 오래 떠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혹은 하수인을 시켜서 농부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옥죄고 압박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 땅 주인, 이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가 첫 번째 행한 조치가 뭐냐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이 소출을 이제 제대로 거두려고, 정확하게 거두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우르르 가가지고 소출을 한꺼번에 데려와야 되는데, 농부들이 스스로 소출을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꼴랑 종 한 명 보냈어요. 한 명 보내서 주인에게 돌아갈 몫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주인, 종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 들고 가요? 그들이 스스로 반납하도록 그들의 스스로의 반납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꼴랑 종 한 명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도 얼마나 순진하고 순하고 무기력한지 이 농부들한테 흠씬 얻어맞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가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그 당시에 없는 건데, 그 땅에 그 당시에 지주와 농부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이 땅 백성들 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농부들이 이 종을 왜 때렸을까? 장난삼아 때렸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들은 자기들이 지금 을이에요, 을. 근데 갑이 보낸 갑의 대리인을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주인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을 완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둘 중에 두 개 다죠. 뭔가 지금 주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고, 두 번째, 주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주인을 완전 무시할까요? 주인이 너무나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있어요.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 누가 자기를 굉장히 겸손히 하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대할 때 처음에 그를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미부여를 안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마음이 쓰여요? 나를 계속 노려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나에게 좀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만만히 볼 가능성이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나를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소위 만만하게 보이도록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습관이 정말 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만만하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믿고 맡겨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전히 누가 믿고 맡겨주면요 무시해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 부부죠, 부부.
부부 사이에 너무 잘해주면 금방 무시하고 밥 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저희 가정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농부들은 그러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들이요, 갑자기 자기들이 흘렸던 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자기들이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벌레 잡고 거름 주고 풀 뽑고 했던 모든 수고가 고스란히 기억나면서 주인은 뭘 했길래 단지 이 땅이 자기 소유라는 이유만 가지고 어디 먼데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땀과 수고를 다 했고 우리의 공로가 여기에 완전히 쏟아부어졌는데 이제 와서 손을 내밀어서 자기 몫을 달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난다,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농부들의 생각이 이해가 가요. 우리도 그런 마음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직장 갔다가 왔는데 아내가 거드름 피고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면, 안 그래요? 실제로 안 그러는데 밥도 안 해놓고 있다든지 청소도 안 해놓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루 종일 그 박 부장한테 그렇게 꾸사리 맞으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돈 벌려고 막 그렇게 길을 쓰면서 이렇게 왔는데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자빠져 있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부인은 무슨 생각해요? 내가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 줄 알아? 뭐 이런,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사실은 내가 노동했지만 이건 완전히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주인은 약속대로, 처음에 이 농부들과 약속대로 약속한 그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종을 보낸 거예요. 약속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이 갑자기 자기의 땀과 수고가 마치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해도 되는 양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농부들이 갑자기. 그리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어디 가서 놀다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비웠는데 그때 뭐 했는지 농부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놀다 왔는지, 아니면 도무지 농부들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땅에 관한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일들을 처리하고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때로 뭐 땅콩 거시기 같은 무례하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언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무엇을 책임진다고 할 때 그 책임의 무게가 리더가 아닌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은 죽어라고 땀 흘려 일하는데 내 가족들과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주인은, 자,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나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이 냉담한 느낌으로 팔짱 끼고 딴 데나 바라보고 계신 듯이 생각하게 되는 때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시기까지,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냉담하십니까? 팔짱 끼고 어디서 지금 뭐 구경하고 계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삿대질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농부들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요, 처음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일하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허리가 꺾어지도록 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예요? 그 모든 소출이 전부 다 자기 거라도 되는 양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 있어요. 저도 저희 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손녀에게 과자를 이제 가끔 사줘요. 같이 슈퍼마켓 손잡고 가지고 과자 사줘요. 한 봉지를 사줬어요.
할아버지 그거 한 개만 줄래? 고기 이제 수십 개, 막 100개도 넘게 들었잖아요. 수십 개. 할아버지 한 개만 줄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이거 내 거야.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저받은 건데 이거 내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일에 제 손녀가 할아버지 한 개만 줄래? 그랬을 때 얘가 저한테 그 봉지째 할아버지 먹어 이렇게 주면 어떻겠어요? 제가 한 박스 사주지 않겠어요? 진짜 한 박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때 제가 말할 것 같아요. 미안해 너 다 먹어 이러지 않겠어요? 진짜죠. 근데 그 아이가 어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요. 주인이 보낸 종을 보자마자 억울하고 심지어 화가 나. 왜 억울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주인이 얼마만큼 힘들게 주인도 지금 이걸 관리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자기의 수고의 땀과 노동의 고생만 기억하면서 억울하고 심지어 화가 나가지고 주인의 대리인으로 온 종을 흠씬 두들겨 패놓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만만하게 우습게 본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주인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막 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완력을 가진 깍두기 50명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농부들 때려잡고 응징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저는 막 들어요. 제가 못 돼가지고.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여러분 첫 번째 보낸 종이 엄청 얻어맞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빈손으로 왔는데 그러면 깍두기 동원해야지. 근데 이 주인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종을 그것도 한 명 단수로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한 명을 또 보내가지고 꼴랑 또 한 명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완전히 기가 살았어요. 이 주인이 별 볼 일 없구나. 보낼 사람도 별로 없고 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 종은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보냈지만 이번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능욕한 후에 빈손으로 보냈는데 이 능욕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갖고 놀았다 그 뜻이에요. 갖고 놀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대리인인 종을 갖고 놀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을 갖고 논 거죠. 주인을 핍박하고 주인을 능욕한 것입니다. 이 농부들의 자기중심적 탐욕의 본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껄렁거림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폭력적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마치 농부들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형국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주인은 점점 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만만하게 여겨지는 존재로 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쯤 됐으면 두 번째 보냈는데도 더 심하게 능욕까지 하고 종을 돌려보냈다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탱크 사야죠. 주인이 돈 많으니까 탱크 몇 대 사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를 초토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근데 주인은 정말 스스로 아주 무기력한 쑥맥이 되고자 결정한 것 같이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 그것도 꼴랑 한 명 또 보내요. 이상하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주인은 한국적 정서에 익숙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정서. 한국인들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삼세판이라고. 삼세판. 근데 이게 세 번째 죄송해요. 세 번째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보내요. 종을 또 보내. 근데 이번에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상하게 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트라우마티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를 남기고 돌려보냈어요. 이 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절대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인물이에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인물이에요. 만일에 이 포도원 주인에게 정상적인 보통의 마누라가 있었다면 그 아내가 이쯤에서 눈을 부릅뜨면서 말했을 거예요. 어휴, 저 바보 등신 머저리 같은 인간. 내가 저런 인간이랑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야. 내가 미친년이지.
어떻게 저렇게 속없는 인간이랑 내가 살았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굉장히 관대한 척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서 보세요. 굉장히 관대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가 제일 관대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가 제일 관대한데 집에 가서 이제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관대함이 순간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미쳤거나 완전히 전응한 바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순진할 정도로 고상한 인정 많고 인내력 깊고 기다림의 권능이 가득한 어떤 신적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둘러선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속으로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주인인데 이 주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고 해도 3세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들을 제압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무례하고 시건방지고 완악한 농부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제는 인내하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여 죽은 종들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이 의도적인 표현이죠.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도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가페토스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보통 my beloved so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외아들에게 붙이는 수식어예요. 외아들에게 붙이는 수식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고귀한 나의 독생자, 내 자신보다도 귀한 내 독생자 외아들을 내가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순진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혹시 내 아들은 존재하지 않을까? 너무나 순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진해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아무리 대책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그렇지,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죠, 아무리 대책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너그럽다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그 탐욕적이고 악랄하고 잔인한 농부들에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주인이요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거의 죽일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거의 죽일 거다. 거의 아마 1999는 죽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인 옆에 참모들이 있었다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바보짓을 계속하면요 저와 동역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다 떠나지 않겠어요? 나 진짜 목사님이랑은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현실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실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너무 그렇게 무모할 수가 있겠어요? 뭘 믿고 당신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이제 당신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살짝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와서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자기 집은 챙기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는 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절대 행하지 않죠. 주인의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길에 가다 보면 현수막에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바로 받으면 되고 바로 나오거든요. 제 친구 제 교회가 학교 운영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학비를 50%밖에 안 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전문 그런 용역 업체는 아니고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행정팀을 꾸렸는데 그 행정팀이 이제 하니까 지금 90%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거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누가 전문가들이 전화하면 내고 교사들이 얘기하면 안 내고 이게 말이 될까? 우리 학교는 안 그러고 우리 학교는 100%다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미안할 만큼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뭘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포도원 농사 잘 져가지고 내가 평생 편안하게 두 손 안 놀리면서 편안하게 먹고 쉴 어떤 지분, 내 주인에게 돌아올 지분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과의 신뢰 어린 생명적 관계를 갖고 이 농부들이 처음에 했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약속 안에서 서로 간에 신뢰 어린 생명의 관계 속에 계속 거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으로부터요, 우리들로부터 단물 빨아먹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의 대가로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저를 쫓아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진짜로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만일에 요구하신다고 해도 그건 뭐 때문이에요?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 진짜 헌신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지 우리에게 단물 빨아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죠.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농부들에 의해서 끝내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모르고 있고 또 알 생각도 없고 알 의지도 없어요.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봐,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이 와. 어떻게 된 거야? 주인이 죽었나 봐. 그러면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인데 쟤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왕에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이 땅 아예 접수해버리자.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시 말하면 뭐죠? 이 포도원에 대한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한 거죠.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지만, 여러분, 자,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논리는 어떻게 흘러가죠? 우리의 논리. 자, 이제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들의 정상적인 현실적 논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건 당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길래 그래요? 농부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을 꽉 잡아야지. 만만하게 보이면 이런 일 이 꼴 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인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논리는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잘못입니까? 물론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무조건 등신같이 당하고만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건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전제, 믿을 수 없다는 전제.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꺼이 겸손한 방식으로 만만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때문에, 또 속도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대충 다 알게 됐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삶, 우리의 삶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새 나인 거죠. 어느새 내가 나인 거죠. 내가 나인 줄 나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내가 나야.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삶은 주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주어진 건데 이 주어진 삶을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양, 내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하면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혐오하고 핍박하고 몰아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뭔데요? 라는 생각으로 이 농부들과 똑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객관적 조건들을 마련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끝내 책임지실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준비해 놔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동안 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해 왔어요. 부끄럽게도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머릿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다닐 때는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제가 어떤 교회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잖아요. 와, 당신 그 교회 부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도 모르게 즐겼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비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뒤늦게 철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역시 사람들의 머릿수, 재정, 조직, 시스템, 프로그램 돌아가는 집단에 굉장히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여전히 저 밑바닥에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의 슬픔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들의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집단이 형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프로그램과 조직 속으로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 비극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스페인에서 교회가 모든 권세를 교회가 다 쥐고 있을 때 소위 마녀 사냥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이단 같은 사람들도 죽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역사의 어마어마한 비극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역사를 배경으로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이제 토스토옙스키가 소설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설 까라마조폰의 형제들 안에 있는 대신문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는데 대신문관 추기경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는데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올 때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는요 당신이 보여준 모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걸 줘야만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우리의 왕국이지 당신의 나라가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리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소.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시대였어요. 자, 너무나 예리한 고발이죠. 그리고 이 고발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신앙의 뒤틀림이 오늘날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들의 삶,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종교적 형식들을 충족시키라고 거듭거듭 요구하는 대신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살기를 꿈꾸면서 그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격려받을 수 있을 만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만 정말 힘들다는, 정말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게 많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아들을 본 농부들은 서로 의논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했어요. 의논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가 기준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한 방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는데, 근데 사실은 그 한 방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될 수도 있는 이야기. 십자가가 반복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희망 속에 바라봐야 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한 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농부들은 처음부터 주인과 맺었던 약속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 처음에 주인과 가진 그 약속,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그 마음이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을 대하는 내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가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자세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현실 속에서 주인이 없는 듯이 여겨질 때가 오고 주인이 만만하게 여겨지는 때가 오더라도 절대 속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인 앞에 신실하게 말씀의 약속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우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얄팍한 인간적 방법에 자기를 맡김으로 스스로 비극을 초래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안에서 끝내 주님의 승리를, 풍성함을, 자유를 우리의 삶으로, 전 삶으로 누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